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낮에는 보통 봉독을 많이 하는데 본문이 20절까지여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마이크를 조금 더 볼륨을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행보 속에 바리새인들과 점점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쭉 기록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 20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20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한 내용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과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너희가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가르침에 분명한 변질이 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네가 더러워진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골고루 교훈이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져 버린다라는 신앙까지 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크냐.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용돈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릴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용돈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냥 그것이 고르반 아마 그것일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게 되느냐? 어찌 그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한다면 이중 지출이 되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중 지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도 좋지 않습니까로 넘어가서 한 번으로 끝낸다는 것은 이들에게 재물을 절약할 수도 있는 인간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내가 이 재물을 더 나의 것으로 쓰고 싶기 위한 그러나 좋게 포장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여 마음을 스스로 위로를 하고 부모님은 속이 상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내면서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이 가르침이 크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침이 크냐라고 비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비방하면 죽이라 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도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 하냐. 행위는 하나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적용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가? 라고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저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든 말든, 걸림이 되든 말든 내버려 둬라. 그들은 맹인이어서 맹인을 인도하다가 같은 구덩이에 빠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형태 같이 보이는 담담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이 그러하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잘 정리를 했는데, 베드로가 다시 이 부분을 상기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직도 너희도 잘 모르겠냐 하고 친절하게 비유를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이제 뒤에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실은 신약에 여러 군데를 갖다 붙이다 보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본문 안에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더러운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럼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했더니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있는데 라고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 곧 미운 마음이 나오고 간음, 어떻게 성욕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음란함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속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표현을 안 할 뿐.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날 때가 너무 많고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어째서 주님 저는 이렇게 악한 생각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사람일까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이 희한하게 주님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이유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로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청소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청소. 제가 우리 딸아이 때문에 그 유튜브 한 토막을 봤는데, 연예인 한 명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본인이 청소에 쏟아부은 금액이 1억 원이래요. 그 1억 원은 이제 청소 재료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느냐?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침에 루틴이 눈을 뜨면 집안에 있는 모든 향초에 불을 붙입니다. 왜 향초에 불을 붙이냐 했더니 그 집안에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났으면 해서 향초에 불을 붙이고, 누가 봐도 깨끗한 바닥을 청소기를 여러 대를 동원해서 열심히 닦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깨끗한 바닥을. 그리고 계속 먼지를 털어내고 뭘 하고 유리창을 닦고, 이거를 아주 매일 하는 루틴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라고,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이 집엔 먼지가 많고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이 집에 털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 그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집이 얼만큼 청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더러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집에 사는 사람은 본인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먼지 그까짓 거 굴러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상반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되는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되는가에 대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책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더러운지 내가 어떠한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어서 쓸어내야 하고 털어내야 하고 정리해야 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을 정리하는 일에 노력을 한다면, 그런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 나는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뭘 비교해서 붙여놓은 걸까요?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의 원인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악한 생각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린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입었고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도둑질로부터, 여러 가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담겨진 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니시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그것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며 나 예수님 밖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없음을 장로들의 유전의 뒤에 주님의 은혜를 붙여 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입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겉으로 말로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나올 때 성경은 제가 이제 마태는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으면, 그분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며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있을 때, 다시 말해 음란한 마음이 생각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범죄가 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믿을 만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건가?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맞는 건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재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늘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에 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 증상이 죄에 대한 아픔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도 잠언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악한 것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장로들의 유전과 당신을 비교하며 나를 믿는다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씻어낼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을 가진 우리 생명들이 다 육을 이 땅에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 육에서 주는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는 늘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극적인 사도 바울의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